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0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앙상블의 수고를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들과 함께 주셔서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에 늘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내 뿌리가 어딘가, 조상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살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갖고 의미 있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난 우리들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받은 민족임을 늘 자긍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족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가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진짜 귀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주보다 늦게 태어나는 할아버지는 있어도 동생보다 늦게 태어나는 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족보 이야기죠. 촌수 관계로 따지면은 종종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손주보다 먼저 태어나서 늦게 태어난 손주에게
할아버지하고 예의를,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도 본이 거창입니다. 삼갈신자를 서는 성씨인데 우리는 일가라고 하면서 만나면은 종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가라고 하기 때문에 출생계보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북노회에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신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 훨씬 많습니다. 70이 다 돼가는 분인데 노회사나 어디서나 꼭 저를 만나면은 깍듯하게 인사하고 삼촌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아이고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 사람 있는데도 꼭 자랑을 하면서 이분이 우리 삼촌 목사님이시라고 잘하라고. 그런데 저는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제게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그러니 저도 정중하게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족보를 따져보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형과 동생과는 아니지요. 아무리 구씨를 갖다 대도 형이 동생 될 수가 없고 동생이 형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동생이면서 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려고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세상에. 이 태중에서부터 범상치 않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보니까 장남이 됐으면 좋겠는데 동생인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호실탐탐 노리다가 한 번은 형이 사냥하고 지치고 배고파서 돌아올 그때를 딱 계산해서 길목에서 마시는 팥죽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내려오면서 배고파하는 형에게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마시는 팥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 맛있겠다. 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좀 한 그릇 주라. 안 돼. 형 장자권을 내게 팔면은 내가 주겠다. 형이 생각할 때에 입으로 장자권 팔고 사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래 가져가.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로 주는 장자권을 산 것처럼 여기고 야곱은 팥죽을 줍니다. 얼마나 형이 되고 형의 장자권을 탐이 났으면은 말로 약속하는 것도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팥죽을 팔고 받는 야곱인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눈도 침침하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된지라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형 대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의 모양으로 양털을 몸에다가 붙이고 마시는 요리하고 형 흉내를 내면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참 대단한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생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국은 형이 볼 때에 깜짝 놀라고 너무도 분해해서 통곡을 하면서 저런 죽일 놈이 있나. 효자인지라 차마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동생을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만 돌아가면 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결심을 눈치챈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이 살고 있다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열심히 악착같이 장자권을 받아낼 때 그 애착과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잘 살아서 두 아내와 많은 재물,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누가 봐도 성공하고 금이환장할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막상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야곱은 마음에 감출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이 솟아납니다. 20여 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도망와서 성공을 했는데 형이 과연 나를 동생으로 받아줄까? 그렇게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고향으로 옵니다. 오면서 생각하니까 루스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만나 주시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형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형도 동생도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며 형제애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형제애를 나누게 되기 전에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며 기도한 장소가 바로 야복강 나루터,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이, 야곱의 미래의 모든 축복과 형과의 화해가 그곳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 야곱은 브니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응답받았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형이 두렵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에 의해서 너무도 벅찬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브니엘 아침의 태양이 왜 그렇게 커 보입니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받아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야곱은 그 전날과 밤을 밤새도록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어떤 자세로 보냈을까? 어떤 결심과 생각들이 있었을까?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야곱의 심적인 상태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찬란한 브니엘의 아침을 맞기까지 야곱은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내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막상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재산을 늘리고 가족이 많고 든든한 자식이 많아도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머리로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듬뿍 선물로 보냅니다. 형에게 보낸 선물을 보니까 13절부터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30이니 도합 60, 암소가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 낙이 새끼 10마리,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와 낙타가 합해서 무려 580마리나. 이 580마리 되는 엄청난 숫자를 종들과 함께 3대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을 만나서 이 짐승들 다 뭐냐라고 물으면은 예,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동생에 대한 화가 나고 죽이고 싶어도 선물을 볼 때에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나? 처음은 내가 일단 짐승 때문에 마음이 풀릴 줄 아느냐 하지만은 두 번째 만나면 또 달라지겠고 세 번째 만나면 또 달라지겠지. 그런 계산에 먼저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 밤에 남은 짐승들과 자식들과 종들을 다 보냅니다.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는데 그때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구나. 오직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야곱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니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밤에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만 허락하면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잔꾀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권도 받아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객지에 가서 성공해서 이만큼 이루어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축복들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보내고 혼자 남고 보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일구어온 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보니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도움이요 나를 지켜줄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든든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홀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홀로 남았구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배우자도 형제도 자식도 물질도 끝까지 나와 함께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홀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은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홀로 가야 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기도하셨는데 홀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만큼 있게 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같이 진정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려면 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본문 24절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실험한 게 자기 혼자 한 건지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둘이 붙잡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에서도 천사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본 환상 가운데서 환상으로 천사와 실험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한 것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게 실진지 환상인지 모르지만은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야곱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목숨 걸고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기도했지만은 이제 홀로 남은 그가 천하의 나 혼자인데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서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씨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발버둥치고 했으면 먼지가 일어날 만큼 격렬하게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시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기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한 기도 내용이 단순히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저절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야심차게 살아온 자신의 강인한 모습에서 얼마나 험악하게 남을 이기며 머리를 쓰며 생존하고 재산을 모았는가? 자신이 남을 속인 것만도 얼마나 많은가?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외삼촌도 자기를 속였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니 인생이 속되고 거짓된 모습들, 어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이 생각나고 회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모든 것이 내 문제였구나.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도 결국은 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뿌린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문제였구나. 나의 모든 문제 타인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보니 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상대가 형인 줄 알았는데 형이 아니라 바로 내구나라는 것을, 내가 상대하고 해결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식, 하나님 앞에 내세울 모습이 없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얌전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보니 내 문제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받고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다 보니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마치 씨름하는 사람처럼 환성으로 보이는 천사를 붙잡고 놔두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 탓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 가정과 국가와 주변 탓을 많이 합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혼자 만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의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싸워 이기고 천사와도 싸워 이겨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26절에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붙잡고 안 놔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죠. 여기서 죽으나 가다가 형에게 잡혀 죽으나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야곱의 의지를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이름 맞게 살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긴 야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는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서 그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생기는 상처지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상징이 되어져. 그래서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짐승의 환도뼈 부분은 안 먹는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매어 달려 얻어낸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멈추는 날은 죽는 날이구나 여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에 나가는 신앙생활만큼은 뼈가 부러져도 해야 되겠다. 예배만큼은 정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확인하시면은 하나님이 두 손 드십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그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다는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시면서도 축복을 주었으니 기념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그러니 그 브니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의 찬란한 태양 같은 그런 해가 반드시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야곱이 어떤 마음과 결심을 가졌던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자세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지 못하여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의 찬란한 아침을 저희들이 상상해 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응답받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마음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야곱보다 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